고난 주간인데 수요일이 가장 적게 왔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가 좋아요? 안 보여서. 네, 가운데로.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 이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노래하는 53장을 말하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있는 52장에서 이 고난당하시는 종에 대한 서론적인 서원인 그분의 대속적 순환과 그리고 그 이후에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복음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 혹은 순환,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2장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순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지는 승교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52장 13절은 이 종이 어떤 종인지를 예언하는데, 이 종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리니라고 번역한 것은 좀 부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로 번역된 야스킬은 형통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지혜롭다 혹은 사력 있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야스킬을 NIV에서는 wisely 이렇게 해석을 했고, 킹제임스에서는 prudent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12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가장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종을 보면서 두 번 놀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종의 얼굴이 상하고 그 모습이 비참케 되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두 번째로 놀라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곧 이어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의 종의 얼굴이 상하고 그 모습이 비참케 되는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되면 모든 열방과 열왕이 다시 놀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종을 통해서 이제껏 전파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제껏 듣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닫는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죠. 즉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과 그가 전하는 복된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과 열왕이 놀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서론적 서언을 먼저 말한 후에 이제 이어지는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격적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물음으로 먼저 이 종의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과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먼저 묶으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이사야가 자신들이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설득적인 표현으로 과연 우리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론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았던 적이, 존경과 어떤 박수와 어떤 좋은 대접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들려주신 오직 한 가지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반드시 너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약속들을 죄가 들어오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딱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있어지는 구약의 모든 예표들과 제사 속에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 그리고 성전과 성막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지자들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으며 모든 열방이 들었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누가 믿었으며 또한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복된 구원의 약속을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까지 하셨는데 그들 모두는 철저하게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았고 또 무시하였고 거절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철저하게 무시된 것과 또한 여전히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시될 것을 예언하면서 과연 누가 이 복음을 믿었으며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 귀한 복음이 이렇게 모든 인류 가운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바로 그 이유를 이어지는 5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단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 귀한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또 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환영받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렇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가장 먼저 여기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 나오지요. 이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여호와의 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이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능은 죄의 권능이죠. 또 이 죄의 권능은 바로 온 세상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과 심판과 지옥으로 이끄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권능 앞에 다 엎드러지고 실패할 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할 더 큰 권능은 이 죄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권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이 큰 구원의 능력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그토록 탄식하고 고통하며 대망하던 메시아가 과연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답하기를 이 능력이 바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래서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조차도, 그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어떤 한 인격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자 안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 과연 어떻게 이것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미련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선지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힘을 자랑하고 숭배하는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 안에서 힘없고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 세상이 바라볼 때 한낱 실패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고 미련하고 거친 복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그 무수한 예언의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으며 또 그 구원을 이룰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늘 한결같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시편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시고 깨어나소서. 우리 열조를 인도하시던 때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이전에 없던 이적과 기사를 내사 온 열방의 간담을 높게 하시고 우리를 큰 구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자신들을 큰 구원으로, 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와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역시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흔하게 쓰였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거의 쓰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들 앞에 메시아라고 나타난 예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대망했던 힘있고 권세 있는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무에 죽어서 버림받고 힘없이 죽어버린 수치스러운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수치스럽고 악명 높은 이름이 되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이 복음의 비밀을 진정으로 알게 됐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배하며 가장 자신들에게 고귀한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지혜를 따른 힘있는 정치가이고 철학가이며 사상가이고 전략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 대통령을 뽑으면 이번에 총선이 있죠. 이번 총선에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저들이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인간들의 지혜나 소망이나 욕망을 따른 메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실행하신 그 지혜는 바로 연한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래서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너무나 가련하고 가난한 예수의 모습이었던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의 두 본성과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두 본성과 신성과 인성과 그리고 그분의 인격 안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구원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은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값없이 이 예수의 셈에 와서 그 예수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그 예수의 공로의 피로 우리들의 죄가 씻긴 바 되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은 이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악한 본성 때문이고 악한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말하는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자신들의 악한 본성 안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서, 어떤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또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빵을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일으켜주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의 어떤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은 이런 예수에게서 다 돌아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으므로 역사적으로 예수를 때로는 최고의 CEO처럼, 또 어떤 때는 상담가처럼, 또 어떤 때는 복을 빌어주는 무당처럼
변절시켜버린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영광의 십자가로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많은 군대와 화력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를 연한순 같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세상에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상가나 철학가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그 인생들이 원하는 온갖 문제들에 관심을 주고 그 인생의 그 문제들의 그런 해결을 그분이 제시했다고 한다면 세상은 또한 그 예수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바로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와 그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순종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생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로 연한순 같은 모습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모양으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짐승들 가운데 과연 용맹스러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아니면 비교할 수 없이 큰 힘과 용모를 가진 짐승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짐승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고 풍채나 모양도 없는 순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끌고 가면 힘없이 끌려가고 죽이면 그대로 앉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도 없고 연약한 동물이 바로 제사에 드려진 제물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구약의 제물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또 그분의 생애 역시 그런 제물들처럼 드려지는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7절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였을 때는 분명히 이사야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생각하면서 제사에 드려진 제물들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에 드려진 제물처럼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그렇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질 그런 제물처럼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하늘의 권능과 그가 부리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 구원하시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그 영원한 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력도,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산제사의 삶을 사셨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제물 삼으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바로 연한순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결국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신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바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33년 동안 하나님이신 자신을 숨기신 채 가장 가난하고 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도 그분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거친 인생을 사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한 번 명하심으로 12영도 더 되는, 여기서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12군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오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결국 세상이 그분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분은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의 모습에서 과연 인생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구원자의 모습과 또한 무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소망이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힘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들의 본성 안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그 예수가 사신 복음의 삶은 어느 시대이건 단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조차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힘을 발휘하였을 때는 여지없이 기독교가 타락하였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며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세력도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어진 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중세 크리스텀 시대처럼 가장 타락했던 중세 시대처럼 오늘날 그렇게 기독교가 물질과 세속으로 가득한 그런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반추하여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들 역시 그와 같은 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곧 우리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인기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한 번도 세상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은 오히려 많은 질고와 많은 눈물과 많은 고난과 분투와 고난이 있는 삶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입니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신이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바로 자신에게 새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에서 찾았습니다. 즉, 이 예수의 흔적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겨진 흔적인데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자신을 부인한 흔적이요, 또 자신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흔적이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 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함께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죠. 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세상이 알아보고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를 못 박습니다. 아까 제가 고용노동부 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또 자신을 대적하기도 하고 자신을 왕따시키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많은 여기 계셨던 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이가 그럴 수 있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주변에 혹은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죠?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로만 봐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렇게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빛됨을 숨길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그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고 사람들은 대적할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요, 가장 복된 십자가요, 가장 숭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장 자랑스러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혹시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빛을 나타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빛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 현저하게 왜곡되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현저히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현저히 세상에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하고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걸 알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봐요. 그것은 바로 3절 후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만 예수를 멸시하고 그분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분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은혜의 방식과 은혜의 절대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지푸라기 같고 더러운 옷과 같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붙드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빈손 들고 나와서 나의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하시는데,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지푸라기 같은 의를 붙든 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여러분들의 의를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그 의는, 왜냐하면 십자가를 멸시하는 의이기 때문이며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의로 우리 모두를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인간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너무나 좋아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는 인간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양도 그러하신데 그분이 지신 십자가 또한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예수에게서 다 돌아서 버린 것이고 그를 멸시하여 온 세상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연한 순 같고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예수의 모습이, 그 예수의 일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림받고 많은 간과 질고를 겪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를 아는 자인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내가 아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압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그 암 속에 그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넘치는 생명과 은혜로 일평생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송하며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내 인생의 연한순 같은 모습이 되어도 좋고 오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삶을 살아도 좋고 더 나아가서 그분처럼 멸시를 받아 세상으로부터 실어버린 바 됨을 살아도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진실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예수를 이용하여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고자 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를 그분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갈 수 있고 나 또한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연한순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도 좋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좋고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 고난받으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을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풍성히 알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 가신 그 길 한 걸음씩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